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몇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음성으로만 녹음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 본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그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은 카이사르 필립이라는 의미겠죠.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 또 속국에 있는 자들이 시저, 가이사의 이름의 도시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마을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그 헤롯 빌립과 그리고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세평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왕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그 마을에서 베드로는 가이사가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 왕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 말씀은 마가복음은 바로 이어서 31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죽임당한 본인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앞에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어떠한 권위나 또는 왕으로서의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나 또는 이제 내가 왕으로 다스릴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왕이라는 그 고백에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틀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은 실제고 사실이 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는 항변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임을 당하는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앞에서 베드로는 왜 항변을 할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지만 다시 살아나는데 뭘 그렇게 항변을 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마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생각은 왕이신 예수님이 설령 부활을 하시더라도 왜 죽으셔야 되는가에 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러한 항변에 꾸짖으실 이유가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예언 그리고 실제 앞에서 부활의 소식보다는 죽임당하는 것에 더 큰 무게와 더 큰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항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왜 죽으셔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엄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항변이라고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종종 머뭇거리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34절에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목숨을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타인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시대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요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요. 그 십자가는 너무나 두렵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나 손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결코 축소시키거나 미화시키거나 또는 그런 거는 없다라고 거짓으로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본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설령 부활이 뒤에 있어도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약속돼 있어도 왜 죽어야 되냐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로 살고 싶고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손해보지 않고 축복만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임을 당해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리고 죽음, 고난은 앞으로 볼 때는, 정면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냐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사건과 짝을 이루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부활과 같은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 부활은
지금 부활로 산다라고 말하고 부활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부활의 공동체라고 말하려면 끊임없이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나의 목숨을 던지는 것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의 목숨을 잃는 자리로,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활의 삶을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목숨을 잃는 자리를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횡재지요. 그러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다시 오실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리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아버지의 영광의 때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님의 제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거부하고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부활의 날이 올 때, 그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술 앞에서 종종 크게 보이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부활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나 나의 목숨을 잃는 것이나 나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부활을 크게 보고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입으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꺼이 오늘 그리고 또 한 주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그리고 머뭇거림과 그리고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크게 보이고 그 부활의 나를 고대함으로 오늘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십자가 지고 부활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